할렐루야. 그레이스 오브 갓 TV의 김재현 목사입니다. 지금부터 7월 17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형제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자 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만 영광 또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만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의 크신 권능으로 곧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나를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고쳐주소서. 아멘. LA 열매교회 성기현 장로님의 기도가 있겠습니다. 거룩하신 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지켜주심으로 이 주일날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예배를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주님, 이 땅에 살면서 날마다 쓰러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님, 저희들이 확실히 믿기로는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주 예수님 십자가의 공로 피 의지하여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신 말씀을 저희들 묵상합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런 생활로, 믿음 생활로 이 땅에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아버지 이런 저희들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저희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귀한 사자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파하게 사오니 주님 저희들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영혼의 문을 열어 그 말씀을 받아들이며 아멘 하는 심정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성경 공부.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8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라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셰퍼드 오브 힐 철치의 송영현 장로님께서 특성이 있겠습니다. 색스폰 연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한 박수 합시다. 오늘 귀한 목사님이 한국에서부터 오셨습니다. 백석대학교 성종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본문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우리 모두 아멘 하면서 큰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자녀들과 함께 세코이 파크에 3박 4일 동안 캠핑을 다녀왔습니다. 캠핑하는 동안에 제 아들 이상 목사가 아버지 하고 다정하게 부르는 거예요. 왜 하니까 다음 주 설교가 하는데 이 본문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 어느 부분을 설교하느냐 하니까 누가복음 8장 43절 이하에 혈류증으로 앓는 12년 동안 이 여인에 대해서 설교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오늘 이 예배 설교를 제가 이 본문을 맞춰놨거든요. 제 생애에 참 놀라운 하나의, 사실 저도 이 본문 오늘 처음 설교하는데, 사실 제가 작년인가 성경을 읽으면서 사복음서를 집중적으로 보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육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말씀 사역과 교육 사역과 이 신유의 역사,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깊이 공부를 하면서 이 본문을 딱 놓고 제가 QT를 하면서 그때 정리해둔 내용이었습니다. 몇 주 전 이 설교 부탁을 받고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무엇을 설교할까 그러다가 이 본문이 자꾸 저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 아들에게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아이패드입니다. 이 아이패드에 제 설교 묵상 노트를 내 쪽인데 다 보여주면서 쭉 설명을 해줬습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 내용을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런데 아들 목사가 사진을 다 찍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주일 설교 어떻게 잘했냐 하니까 잘 참고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의 이 사역 가운데 똑같은 이 내용이 누가복음에는 6절이 나오고 동일한 내용이 마태복음 9장에는 3절이 나옵니다. 그에 비해서 마가복음 5장에는 10절이 나와요.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조금씩 더해지고 좀 침묵을 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 성경은 동일한 사건을 하나만 하지 않고 이 복음서에서 세 곳에서 다르게 나올까? 그런 조금 생각, 좀 왜 그럴까 이렇게 좀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과 비슷하냐니까 우리가 오케스트라를 할 때 아무리 바이올린이 소리가 좋아도 오케스트라가 바이올린 하나만 가져간다면 얼마나 소리가 단조롭겠습니까? 여러 악기가 합쳐져야 되는 것처럼 마치 성경에 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할 때 창세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게 아주 중요한 핵심이잖아요. 그에 비해서 잠언서는 하나님이 지혜로 창조하셨다. 시편에서는 하나님이 무질서를 통해서 질서를 회복하셨다. 이런 조화를 이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혈류증으로 알려진 이 여인의 사건은 세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이 혈류증 여인의 상태입니다. 43절을 보십시오. 이에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혈류증 여인의 상태가 평범한 한 여인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요. 이 본문 세 복음서 어디를 봐도 이 여인의 나이가 어떻게 될까? 가족은 어떻게 되느냐? 남편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 자녀들은 어떠한 것인가? 그들의 재산 정도는 어떠한 것인가? 그에 대해서는 성경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도리어 제가 이 본문을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이 본문은 어떤 특정한 그룹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나이를 초월해서 그들의 삶의 여건을 초월해서
동서고금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질 수 있는 하나의 말씀이다.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여기 12해를 혈류증을 앓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여기 보면은 여인의 고통은 이중적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육체적 고통이에요. 육체적 고통. 생리불순으로 시도 때도 없이 하혈하는 이런 병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공동 번역에서는 이 혈류증을 하혈병이다. 제가 성경을 여러 걸 참고해 보니까요. 영어 성경 가운데 가장 최근에 나온 ESV 성경에서는 discharge of blood. 여러분 charge 우리가 전기를 충전하다. charge 충전하다. 근데 discharge는 충전된 게 흘러나오는 방전된다. 방전. 블라드가 방전되는 하혈하는 모습들. 이게 얼마나 육체적으로 고통이 되겠어요. 시도 때도 없이 피가 흘러나오니까. 근데 이보다도 더 큰 고통이 뭐냐? 심리적 고통이. 심리적 고통이 더한 거예요. 그것은 생리불순으로 생기는 병으로 구약시대에는 이것이 부정한 병으로 간주되어졌단 말이에요. 레위기서 15장 25절 이하에 보면 제가 세 절을 읽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에도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자. 부정이 나옵니다. 26절에도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의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은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할 때의 부정과 같으니 26절에도 부정이 나옵니다. 27절입니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 자.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이 하혈병에 대한 것을 레위기서 15장 25, 26, 27절에 보면 각 절마다 부정으로 나온다. 이것은 인생의 문제로 고통 가운데 처한 우리 모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질병, 때를 따라 우리가 때때로 얼마나 육체의 질병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까? 또한 자녀 문제, 또 부부 문제, 또 사업의 문제, 특히 미국도 마찬가지겠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번 우리가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주위에 사업을 인해서 많은 겪는 사람도 있다. 이런 인생의 문제로 고통 가운데 처한 우리의 모습을 오늘 여기서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몸부림치는 혈류증 여인이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 동일한 본문이 적혀있는 마가복음 56절에 보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그게 많은 의사에게 찾아갔다 이 말.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다.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던 차에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두 번째 장면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녀에게 임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여인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44절 상반절에 보면은 예수의 뒤로 와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마가복음 5장에는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거기 예수의 소문을 듣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었다. 이게 예수의 소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이 정말 이제 소망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의 소문이. 우리가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 혈류증 여인에게 이 예수의 소문이 어떤 소식이었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어떤 소문을 들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본문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누구시냐? Who is God? 하나님은 누구시냐? 이 여인에게 Who is Jesus Christ? 예수님이 누구시냐? 저는 공강복음을 보면 사복음서를 보면서요. 마태복음 9장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 다음 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나,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나,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은 정말 약한 자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나, 불쌍히 여기시나. 이 불쌍히 여기시나 이 단어가 스플랑코 니조마이라는 단어로 헬라어로 쓰여 있는데 신약 성경에 12번 써요. 그 단어 가운데 스플랑크노온이라 이 단어가 심장, 마음, 그걸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서 1장 8절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스플랑크노온, 그 심장을 가지고 12년 동안 혈류증하던 이 여인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소문은 뭐냐? 나같이 불쌍한 자도, 나같이 연약한 자도 버리지 않고 정말 불쌍히 계시다. 그래서 이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compassion이라는 단어를 써요. compassion. 여러분, compassion, 이 영어 단어는 두 단어가 합성되어 있는 거예요. 웹스터 딕셔너리를 보게 되면 항상 이 단어의 어근이 나와요. 이것은 라틴어에서 나와요. compassion은 come이라는 이 단어가 라틴어로 together, 함께라는 단어예요. passion은 suffering, 고통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무리를 민망히 보셨다는 것은 compassion, 함께 고통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불쌍하다, 가엾다, 그래서 동냥해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마음속에 함께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은혜다 이 말이에요. 그녀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을 때 그녀에게 믿음이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을 때 믿음이 주어진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소문내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복된 이 소식을 소문내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저는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나의 아이덴티티가 뭐냐? 나의 정체성이 뭐냐? 나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러므로 우리는 참 존귀한 자들이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 개혁 성경에 보니까 아름다운 덕을 선전한다. 현대인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을 널리 찬양한다.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업적을 널리 선포한다. 공동번역에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널리 찬양해야 한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그 하나님의 업적을 드러내고 널리 찬양하는
이런 모습이다. 이럴 때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선전과 우리의 선포를 세상 사람들이 듣고 그 소문을 듣고 그들 속에 믿음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 세 번째 장면은 믿음으로 응답하는 여인의 모습이에요. 44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4절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의 뒤로 와서. 오늘 이 본문을 제가 우리말 성경을 보니까요 정말 번역을 잘했어요. 우리말 성경에 그 여인은 예수의 뒤로 비집고 다가가. 이 원문의 뜻을 정확히 번역한 거예요. 당시 여인들의 존재는 굉장히 천대받았잖아요. 더군다나 혈류증을 앓는 부정된 여인이니까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싫어했겠어요. 예수님의 앞으로 다가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감히 예수님의 앞으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뒤에 섰어요. 그런데 그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주님을 한번 옷자락이라도 만지기 위해서 다가가려는데 사람들이 가려져 있다 이 말이에요. 누구도 그녀를 반겨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녀는 그 속에 믿음으로 비집고 들어가는, 종교적으로 불결하고 사회적 편견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이 믿음. 그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믿음장 11장에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상 주시는 자를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녀의 혈류증이 즉시 그쳐졌습니다. 출혈이 즉시 멈추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감격이, 말할 수 없는 그 환희가 그녀 속에 찾아온 거예요. 이게 신유의 역사예요. 이사야서는 말씀합니다. 43장 18절 이하에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오늘 이 땅의 사람들이 세상의 이 혈류병과 같은 이 육체의 마음의 병들로 굶어져 있을 때 전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전에 상처받았던 것을 해치지 못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어야 돼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I will show you.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길이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그 사막에서 강을 내시겠다는 이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장차 들짐승 곧 성냥이도 타져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그래서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십니까? 내가 왜 이 백성들을 지었느냐?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찬송하게 함이라.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아멘. 찬양하는. 주님께서 45절에서 묻습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46절에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그랬습니다. 그때 47절에 여인이 고백을 합니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의 참된 모습이에요. 그 성된 이유와 곧 나은 것을, 혈류증이 즉시 멈춘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간증을 하는 거예요.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우리는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이 단어를 볼 때마다 구약시대 때는 이 구원이 주로 대적으로부터의 구원, 그게 많이 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는 병으로부터의 구원을 말씀 많이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우리의 죄로부터의 구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육체의 질병만이 아니라 너는 이제 참으로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이 선포에 편안히 가라. 편안히 가라. 저는 이 사복음서의 예수님의 이 신유의 역사를 보면서요, 얼마 전부터, 여러 해 전부터 저는 이런 습관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은 12장에 성령의 은사의 12가지가 나오잖아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세 번째가 믿음의 은사. 믿음. 내 믿음이 크도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을 일으킨 사람들을 보면 한결같이 믿음의 은사가 강해. 믿음의 은사. 그 다음 네 번째가 병 고치는 은사예요. 능력 행하는 은사, 권능의 은사. 악한 영들로부터, 악한 영들에 대한 그 다음에 방언과 신유의 역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새벽 제단에서 새벽에 나가서 일찍 나가서 기도하기 전에 한 컵의 물을 마시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잠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이 생수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물을 마시면서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들이 다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아울러서 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몸에 쌓여있는 이 병의 근원들이 씻어 내려갈 지어다. 아멘. 아멘. 새벽 제단에 나가서 기도할 때마다 먼저 이 기도를 한 컵의 물을 마시면서 하나님 저에게 신유의 역사가 흘러 넘치게 해주십시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사람이 있다는 이 말은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혈류증 여인이 비록 최선을 다했지만 실은 12년 동안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감내했지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접하게 되었을 때 그녀는 믿음으로 응답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누가복음을 읽으면서요, 마지막 여러분 누가복음 9장을 보십시오. 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 6절을 제가 한 절 읽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1절과 6절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그 다음 2절, 3절, 4절, 5절 다음에 6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저는 우리 장로교, 우리 개혁교회들이 가장 약한 것 중에 하나가 복음을 전하는 데 우리가 열심을 내지만 병을 고치는 신유의 역사 있는 것을 지난 세기 동안 너무 우리가 소홀히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요, 지난 20세기에 세계 교회 가운데서 이 복음과 더불어 이 신유의 역사를 강조했던 오순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에 대한 대표적인 인물이 조영기 목사님이에요. 사복음서를 읽게 되면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하고 신유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한국교회가 다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은총, 은사,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선물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복음과 함께 이 신유의 역사가 내 삶 속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 그레이스 오브 TV, 가드 TV에서 통해서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누가복음 8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 472장 1절과 2절만 부르시겠습니다. 내 병든 손 내밀고 주 예수님 말씀하네.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병든 손을 내밀어라. 옛날같이 오늘날도 주 권능이 크시오니 전능하신 권능으로 병든 내 몸 고치시리.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기도하는 손 내밀고 믿음의 손 내밀어라. 순종의 손 내밀어서 주님의 손 붙잡아라. 저 갈릴리 바다에서 주 예수님 행하신 일 오늘 알고 믿는 자는 그 능력을 보리로다.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LNCT 교회 성동현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기도 드림으로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자 역사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맛보아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더 영광을 돌려드리며 아버지께 더욱더 충성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그 가정과 자녀손들과 그 하시는 사업과 일터와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레이스 오브 갓 TV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더 널리 선포되어지기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축원할지어다. 아멘.